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의 품 안에 감춰진 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그 순간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12살 때 성전에서 하신 일들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3년의 이야기를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은 정말로 요일별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죠. 특히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금요일의 그 시간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포인트를 두고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십자가,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가상칠언이라 하여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은 그 가상칠언의 7말씀을 다 기록해내지 않습니다. 각자 주제와 관점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것도 있고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잡히시기 전에, 그러니까 잡히시는 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복음서에는 주님이 잡히시는 사건의 이야기를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우리의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제자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어쩌면 경거망동한 행동 같은데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요일 깊은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잡히셨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리고 그 현장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여러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가룟 유다의 그 사랑의 입맞춤, 그 입맞춤으로 하여금 스승을 팔아먹는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왔던 많은 사람들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든 거예요. 그때 그 곁에 있었던 한 사람이 품 안에 감춰놓았던 칼을 꺼내어 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그냥 베어버리죠. 오늘 본문은 같이 나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사장의 종을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요한은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누가 칼을 잡았는지, 누가 귀가 잘렸는지 요한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을 휘두른 사람은 제자 베드로고 오른쪽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어부였던 베드로가 상대방의 얼굴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어둡고 캄캄한 그 밤에
베드로의 칼이 어쩌면 그렇게 예리하게 귀에 정확히 닿아서 귀를 잘릴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그냥 휘두른 칼에 어쩌다가 우연하게 귀를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휘두른다고 해서 귀가 이렇게 예리하게 잘라지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칼을도 다루는 사람이 아닌데 예리하게 다듬어진 칼에 예리하게 귀가 잘려 나간 겁니다. 우연히 지나친 것 같은데 사실은 어쩌면 베드로가 수없는 시간 동안 칼을 갈고 준비하고 연습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와 칼은 아주 어색합니다. 둘이 잘 조합이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칼을 그 품 안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부터 칼을 품고 있었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룩한 뜻을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칼로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정복하여서 아주 그냥 위에 올라타가지고 모두가 다 물리치고 그 나라를 점령해야 됩니다. 라고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칼로서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모든 제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왜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입니까? 지금 우리가 감추어 놨던 칼을 뽑을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로 귀를 단번에 잘라버릴 만큼 예리한 칼솜씨를 보이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그 품에 늘 그 칼자루를 가지고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 품 안에 칼을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지죠. 아주 깊은 잠에 빠집니다. 피곤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들이 옆구리에 차고 있었던 그 칼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수들이 몰려올 때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칼을 빼어서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릴 만큼 제자들은 그 늘 마음과 그 몸속에 칼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그 칼을 베드로가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하면 안 돼. 그리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버려요. 그리고 나서 칼이 전부인 줄 알고 베드로가 살고 있었는데 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생각했던 정복과 그리고 전쟁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 하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간직할 것,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옷 속 깊숙이 감춰서 소중하다고 안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묵상해 보면 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주와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이것을 우리가 품속에 품고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을 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안에,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너희 안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진리를 깨닫고 칼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어디다 쓸 것인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칼을 썼던 베드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내 말을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칼을 품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품은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소중한 것을 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본 것,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기 위해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전파하고 그리고 증거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형 현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그 순간순간 사람이 생각하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의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품 안에 칼을 집어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품 안에 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이기려고 칼을 차고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갑옷을 입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 갑옷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갑옷이 아니라 너희도 같은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저는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 안에 감추었던, 그러니까 그것 있으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거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 그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칼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 칼을 버렸던 그때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가 아니었나고 어린 소녀가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그 순간에 고민하는 그때를 지나고 이제 예수를 다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영접하여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룩한 믿음의 갑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베드로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취하려 했던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절제하고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는 우리 옷 속 깊숙한 곳에는 도대체 무엇을 감추어 놓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입술로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집안의 가문,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 사랑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은근히 의지하고 있었던 것, 은근히 더 많이 사랑하고 있었던 것, 은근히 자랑하고 있었던 것들을 바꾸어내야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이전에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집안, 학문,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준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려요. 버리고 무엇을 채워넣습니까? 그 깊숙한 곳에, 그걸 의지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기대하고 내세우고 자랑하고 품에 품었던 것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같이 동영상을 통해서 찬양을 한 곡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매번 들었던 찬양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이 짧은 가사지만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과 같은 거친 풍랑, 깊은 바다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로 하여금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평안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의 기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여러분 생활하고 계십니까? 매번 똑같은 생활이 반복된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베드로와 같이 칼을 품고 있었던 내 모든 것들, 그 칼을 의지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행보를 걸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과 삶을 다시 점검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